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청중들이랄까요, 뭐 대상들이랄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목사가 힘들다고 그래요. 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와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 왔죠. 뭐 제가 바빠서 못 온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못 왔는데 이렇게 2016년도 첫 모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평소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그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협 주관 성탄 연합 찬양 예배 때 설교를 20한 7, 8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웬 설교가 이렇게 기냐고 그래서 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야. 할렐루야. 뭐 아멘을 하셔야 뭐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재미나지. 저 혼자 그냥 할렐루야 아멘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고린도 후서 4장 1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연주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그런 삶이 누구냐? 보품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품성.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죠? 잘 모르시네. 이 시대를 읽을 줄 아셔야지. 당신과 함께 라면. 이렇게 어두워서 안 되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당신과 함께 라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인적 깨달으시는 것 같아. 버스 지난 뒤에. 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해를 품은 달, 해품 달.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약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품고 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품성이다 그래요. 성도는 보배를 품고 사는 성도다.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머리 빠지고 노쇠해 가고 겉사람이 후패해 가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어로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미국에 30년 사셨잖아요. 40년 사시고 영어로 인생을 삶을 life라고 그래요. life. 그렇죠? life. 왜 영어의 단어가 life라는 단어가 인생, 삶 그런 단어가 되었을까? 4개의 알파벳이죠. L-I-F-E. 그런데요, 앞에 있는 L자를 떼어버리고 뒤에 있는 E자를 떼어버리면 중간에 2개가 남는데 뭐죠? I-F, if가 남습니다. if라는 단어는 가정법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인생은 확실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가정법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입니다. 달래 인생이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if라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현재나 미래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가정에 사용되는 단어가 if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life라는 단어가 인생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 어느 분이 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미래를 모르는 존재인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역시 불확실한 것들 뿐이더라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가벼워진 12월 달 한 장의 달력을 떼어버리시고 묵직한 12장으로 된 2016년도의 달력을 벽에다 걸으셨을 겁니다. 집에 사무실에 걸으셨을 거예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참된 의미가 뭐냐? 이후에 2016년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실존을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하는 거죠. 2016년도에 무엇을 만날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마지막이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처음 가는 길이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5년 되셨다고 그러네요. 매년 걸어가는 길이 사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지나간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16년도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한 해는 가정법의 길이고 불확실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역시 불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2016년도 역시 불확실한 날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성경적 바른 길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잠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죠. 느보산에서 120세를 일기로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엄청난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낙 자손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좌절과 절망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자리를 승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가리켜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서번트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모세의 슬레이브에 가까울 정도였죠.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지요. 갈렙과 더불어 메뚜기 신드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야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갖다 익기만 하면 먹으면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무관 출신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생애는 한마디로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 어떤 주연의 삶이 아니라 조연의 삶으로 만족했던 사람, 누군가의 그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종의 자리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 말없이 충성했던 여호수아를 들어서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섬겼던 모세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처음 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지도자로서의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 한구석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인가? 어제 모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을 하는 일이 무모한 일은 아닌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수만 가지의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호수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과 오늘 201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가정법의 삶 앞에서 이제 막 5년 전에 고동을 울리고 풍랑 많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헤쳐나왔던 인터넷 복음방송이라는 작은 돛담배 앞에 2016년도에 무엇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모습과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은 성공했다가 내일은 실패하고,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일은 곤두박질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세상이 더 큰 두려움과 공포와 무질서가 난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게 살게 하신 것, 미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미래의 주인 되시고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거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미래의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오늘 1절부터 9절에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부터 9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 단어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처음 가는 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와 약속과 그 명령들이 오늘 새로운 사역 앞에 서 있는 인터넷 복음방송,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2016년도 처음 가는 길을 가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꿈과 목표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크기가 4절에 쭉 나타나지요. 광야와 레바논과 하수 유브라데와 해쪽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지중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50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수아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본질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은 201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시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비록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는 명령이 3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한 단어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주었노라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었노라.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주었노라는 말을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 have given unto you. 벌써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발바닥을 내디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시간에 예속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I have given unto you, 너에게 벌써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쭉 보시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 밟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발바닥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딛지 못하는 발바닥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딛는 발바닥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담대하게 발바닥을 내디딜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바닥을 내딛는 자에게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잘 부르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다음 후렴에 가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나의 삶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다고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오늘 참여하신 저나 여러분이 2016년도를 발바닥을 담대하게 내디디면 될 것이고, 인터넷 복음 방송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발바닥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꿈과 계획과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 말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천방지축 막 해도 하나님의 책임지시니까. 현재의,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2016년도 또 인터넷 복음 방송을 향하신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발바닥을 내디디십시오. 내딛는 발바닥 크기만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입만 넓게 열 것이 아니라 발바닥도 많이 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인터넷 복음 방송에 많은 손길을, 함께 참여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시던데 발바닥을 널리 뛰십시오. 멀리 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커질 거 아닙니까? 몇 년 전, 한 4, 5년 전 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왜 놀랐느냐, 왼 귀 밑에 머리카락이, 제가 이제 털이 좀 많은 편이라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라요. 그럼 그냥 수염을 기르면 수염이 하얗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수염을 한 1년만 길러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아침마다 깎고 오는데, 머리카락이 하얗게고요, 이마가 잘생겼었는데 머리가 빠지니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피부에 주름살 같은 게 막 생기고 눈이 어두워지고 맷돌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 내 인생 참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내게 벌써 이런 순간이 다가왔구나. 가슴이 싸늘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 마음에, 그래,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믿음의 문을 열고 살자. 믿음의 문을 열고 살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시로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라는 시인데, 인생의 두려움의 문이 열릴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위로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인생의 환란이 폭풍우가 되어 다가올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의 불평과 원망이 가슴을 가득 채울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을 열게 하실 겁니다. 미움과 시기의 문이 열릴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의 문이 더 크고 넓게 열릴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의 불안이 가슴을 점여올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봄 햇볕 되어 포근하게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들이 작아 보여 손을 늘어뜨리게 할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밀물이 되어 나를 엄습할 때는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이 아파오는 겸손의 감격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머리 빠지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가십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죠.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오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일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한숨과 좌절과 절망과 또 우리의 모든 낙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 땅이 참 넓잖아요. 한국이야 뭐 몇 시간만 운전하면 다 가지만, 이 넓은 미국 땅에 요즘 같은 분들이 많이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1월 달에 상당히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데 그 미국 분들이 초행길에 운전을 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초행길 여행지를 갈 때에 준비를 철저히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자동차 점검도 하고,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뭐 엔진 오일 다 점검하고, 뭐 가져갈 돈도 챙기고, 뭐 구급약도 챙기고 가는데, 그래도 초행길에 차를 끌고 가다 보면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목적지까지 앞으로 15시간을 가야 되는데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처음 가는 길, 초행길에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가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걸어가는 길이 안전한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는 시편 8편에서 말씀하는 대로 흙에서 취함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베나담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초행길은 더더군다나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인생길,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엇이 두렵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갈 텐데 내 인생길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여야 할 사역의 주인이 난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담대히 가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8차선 길이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아니면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이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차선 길은 좋은 길이고 자갈이 깔려있는 비포장 도로는 나쁜 길일까요? 길에 좋고 나쁨은요, 목적지를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험한 길을 가도, 아무리 좋은 8차선 고속도로를 가도 그 길을 갔을 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길은 나쁜 길입니다. 내가 가기 편했던 길뿐입니다. 그러나 험한 길이고 자갈발이고 돌짝발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그 길은 나에게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때로는 돌아가게 하셔요, 때로는 자갈길 가게 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돌아가게 하시고 자갈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내가 원했던 꿈꿨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계신 그분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의 2016년도 또 처음 가는 길이 두렵지 아니하고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광고지에 보니까 금년도 표 말씀으로 정하셨더구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평생을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처음 가는 길에 도전하십시오. 인터넷 복음방송 금년 한 해 목표로 세우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의 그 목전에는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이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 번째 처음 가는 길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의의 병기를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처음 가는 길에 대한 정복과 처음 가는 인생길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폴리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은 승리밖에는 없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의 종착역으로 끌어가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절 8절 말씀을 현대말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지 않느냐. 너는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지. 무슨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처음 가는 길에 대한 작전 명령서를 주는데, 그 작전 명령서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병기를 삼아야 합니까?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고, 말씀 속에 삶의 일체의 나침판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을 운영하는 모든 비결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비록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길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Do, don't. do라는 명령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하라는 명령을 찾아보시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옵니다.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provide,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don't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가,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뭐 원숭이 하는데, 제가 원숭이 하면 서너 가지가 생각이 나요. 아무리 원숭이가 지혜로워도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 이 원숭이가 잡혀갑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욕심의 주먹을 펴면 빠져나와서 안 잡혀가. 이걸 못 펴요. 한번 잡은 걸 놓칠 못해요, 원숭이는. 그래서 잡혀갑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그 조각상이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는 원숭이, 귀를 가리고 있는 원숭이, 입을 가리고 있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시집 오면 3년 동안 귀머거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것이 아프리카에도 있었는데, 원숭이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오늘은 제가 고대 알렉산드리아 서커스 몽키에 등장했던 원숭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원숭이 끌고 다니면서 서커스 한 거 기억납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도요, 서커스를 할 때 원숭이를 훈련시켜 가지고 가면과 무용복을 입혀 가지고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무대의 무용수가 원숭이인지 몰라요. 변장을 했기 때문에.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광대처럼 춤을 추면 그 무대에 있는 관중들이 즐깁니다. 그러다가 서커스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미리 짠 각본에 의해서 서커스 단원의 단원 중에 한 사람이 관중 속에 있다가 이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무대에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과일을 보고 팍 달려갑니다. 그 과일을 본 순간 원숭이가 춤을 추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용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과일을 먹기 위해서 가면과 무용복을 벗어버리고 그 과일을 그 무대에서 탐욕스럽게 먹습니다. 그때서야, 와, 저기서 저렇게 춤을 잘 췄던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깔깔대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300년대를 살았던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학자는요, 알렉산드리아 서커스 단원들이 사용했던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서커스 몽키와 같다라고 아주 날카로운 비난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잘 냅니다. 말도 거룩하게 하고 선행도 잘하고 구제와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권이 눈앞에 던져지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탐욕을 부리는 추태를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어 라고 조롱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면의 인격과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를 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자주 변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참 잘 변합니다. 저도 잘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동일하심과 같이 변하지 않는 성도의 동일함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빌라도 총독 모양 실리냐 진리냐, 빌라도 총독의 자리를 놔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야 할 거냐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의 종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2016년도 처음 가는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약속 위에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십시다. 말씀으로 병기를 삼고 사십시다. 서커스 몽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처음 가는 길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16년도 처음 가는 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